오늘은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이 다윗의 고백,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조롱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이 기도를 담은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세상이 더 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있죠. 그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향해 또 진실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는데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많이 지치면 쉬고 싶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은 고단하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 시간은 때로는 고단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또 주의 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를 향해 그 영혼에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방식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그 후손도 살아갈 길을, 터전을 열어주신다, 이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밀하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이렇게 1대1로 누군가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고 1대1로 만났을 때 뭔가 이제 긴장해서 잘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1대1로 만났을 때 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은 아직 개인적인 친밀감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친한 사람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그냥 있기만 해도 그것이 아주 불편하지 않고 기쁨이 되죠. 오늘 여기 나오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소드라는 말이 은밀히 대화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 있을 때 아주 편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 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누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사람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힘이 되죠. 뭔가를 늘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그럼 그 약속은 엄청나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늘 어기는 사람은 그거 해줄게 라고 말해도 저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질게.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이 그거예요. 너의 영혼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며 우리와 함께 여러 이 부대낌을 가지게 만들 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늘 고민하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도 말하죠. 그래가지고 너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그 발에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외롭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했어요. 항상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움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해요. 세상과 사람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롭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바라본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근심이 자신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서 말한 대로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이 있음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곤고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원수가 너무나 많아서 또 그 많은 원수가 나를 미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또 반대쪽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이 25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부끄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힘겨움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때로는 미워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을 지나가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일들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은 은밀한 그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그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펼쳐져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